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저는 여기 그 말씀 가운데 5절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하는 부분을 저를 따로 떼고 싶습니다. 여기가 앞서서는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모이는 가운데 솔선수범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여 할 때부터는 이 다음 여기 9장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거든요. 그날 함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실 것은 여기 앞서서 그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레위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그렇죠? 왜 그들이 부르짖을까요? 단에 서서. 거기 보면 4절에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무슨 내용을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봐요. 그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통솔한 게 아니라 대표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요즘 같으면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스피커도 있으니까 제 같은 이런 목소리에도 충분히 들리죠.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기도하려면 거기 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선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이건 통성 기도가 아니고요. 대표자가 전체가 들리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내용이 거기 5절 중반부에 주여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가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라리 그 잠절을 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앞서서 기도하기 전에 모든 무리들이 너희 무리는 거기 5절 보시면 마땅히 일어나 그렇게 있죠. 먼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지금 성전에서 모였거든요. 성전에서 모인 것 같은데 그 모인 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성전이지만 제사 드린 자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여인의 뜰? 뭐 그런 자리 정도? 이스라엘 무리가 다 모였다고 하는 걸 봐서는 남자만 모인 것 같지도 않거든요. 다 모였다니까 그들이 다 모였는데 일어나서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거죠.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실 게 그날 그 모였던 날의 행사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죠. 이제 두 번 있는데 먼저는 성경책을 낭독하는 4분의 1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낮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낮에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죠? 6시간 집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저녁 6시가 하루 마감이거든요. 하루 마감이고 그리고 6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가 하루 끝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한 군데 또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가요. 부르러 갔는데 그 맨 마지막 사람은 11시에 만났대요. 그럼 11시면 더하기 6을 해야 이스라엘 민족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7시니까 오후 5시예요. 그러면 하루까지 얼마 남은가요? 1시간.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시키려고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 12시간 일할 사람들인데 아침 일찍 가서 6시부터 일하게 하는데 그 오후 5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6시면 하루 일이 끝나는데 그때 1시간 시키려고 일부러 들여보낼 일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다른 형편을 봤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그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낮 4분의 1, 낮 4분의 1을 봐서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 정도 시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낮 이후로는 너무 더워서 집회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아침 일찍 먼저 모여서 먼저 뭘 한 거예요? 성경을 낭독한 거죠. 이날 하루 집회입니다. 보면 그달 29날이라고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달이니까 7월이 되겠죠. 7월 초막절을 지내고 난 그 다음이 됩니다. 그때 정도에 먼저는 그날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했답니다. 그럼 이번 뭔가 그 초막절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함께 우리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자 하는 서로 간의 상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4일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지내잖아요. 그럼 7월 22일 날 초막절이 마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9날이니까 24일이죠. 그러니까 21일 날까지 하고 그 다음 22일이 그 큰 날이거든요. 큰 날 8일간 지냅니다.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다시 모인 겁니다. 다 함께 모인 거죠. 모여서 이날 첫째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그러면 뭔가 회개하고자 하는 거죠. 뭔가 죄를 잡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모인 사람들이 그날 다 함께 다 하고 온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걸 하고 왔고 또 하나 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가운데 이 집회를 진행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아마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서도 그 8장에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절했던 내용이 있었죠. 먼저 그 내용이 거기 5절 첫머리가 되겠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거 먼저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이 부르짖은 거죠. 그 부르짖은 것은 저는 1차 성경 낭독이 있었고요. 아마도 6시부터 몇 시까지 정도죠. 그러면 낮 4분의 1이면 한 9시까지나 되는가요? 그때 정도까지 하고 아마 잠깐 쉬었던 것 같습니다.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난 거죠. 다시 일어나서 그 기도하는 시간, 낮 4분의 1 기도하는 시간을 할 때 그때 기도했던 대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가 한번 그런 내용으로 그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 기도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계속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고백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담아둬야 될 첫 번째 만날 하나님은 항상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과 역사를 쭉 살피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기까지 잠깐 점검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합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약속하신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무엇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대요. 자, 이게 창세기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세웠던 장이 몇 장인가요? 그게 15장이에요. 15장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밤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라. 너 동서남북 봐라. 다 이 땅 될 것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거기는 근데 거기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만 돼 있거든요. 믿음에. 그 믿는다는 게 뭐냐를 여기 8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번역이 났어요. 마음이 주 앞에서 뭐 했다고요? 충성됐다. 우리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사실을 내가 내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기 믿음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함을 보시고 그럼 뭐예요? 충성된단 말은 성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말과 또 통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거에 대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몇 장부터? 15장부터. 그러니까 마음이 충성된다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본다면 단순히 지식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게 아닌 거예요. 삶이 그때부터는 한결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롭다 그러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끝을 가지고 다르게 정리해 봅시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거기 끝을 가지고 정리해 보세요. 8절 끝.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그럼 의롭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로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또 다른 의가 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의는 열매예요. 그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걸 뭘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걸 가지고 증명하셨어요.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우리 의롭다 해주셨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낸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잠깐 멈춰봅시다.
지금 아브라함 다음에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출애굽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 말씀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거기 13절에 드디어 시내산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내산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율법을 거기에 첫째, 정직한 규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진정한 율법. 세 번째는요, 선한 율례와 계명. 그러면 율법의 3대 특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율법이 가진 3대 특성. 첫째는 뭐예요? 정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란 삶의 방법이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방법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진정한 내용물이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첫째가 뭐예요? 정직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식이 아니라 뭐로? 진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하게. 이 세 가지를 이루라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직으로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 정말 속이 정말 전혀 겉과 전혀 다르지 않는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게 의롭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의로운 거다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중요한 날을 주셨죠. 14절에 거룩한 안식일, 구별된 날, 구별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이걸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양식을 주셨다든지 하는 걸로 그들을 돌보셔서 어디에 들어가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사오나. 여기까지 어디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구 보낼 때까지입니다. 그럼 벌써 민수기 온 겁니다.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가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16절 17절이 무슨 사건이었나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 사건, 그걸 또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못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 18절 사건이요, 어디 성경에 있죠? 출애굽돼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갑자기 지금 여기 이 기도 순서로 보면요, 뒤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조금 이제 우리 곤란하게 합니다. 이분이 그냥 기도 순서를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이고 정리한 분들이겠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율법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상당히 후에 이렇게 됐나? 이것도 묘한 거예요. 십계명을 받는 사건을 지금 출애굽 때 일부러 앞에 놨잖아요. 내놨는데, 그러면 십계명 받은 사건은 상당히 뒤에 있었나? 이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여기 지금 이 기도 순서에서는 먼저는 고다와 다단 아비람 사건, 그 반역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송아지 만든 사건은 뒤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앞 갈 길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계속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영을 주사 그 다음 하신 일이,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걸 어디까지 읽고 끊을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첫째 그들을 가르쳤고 둘째 만나러 주셨고 셋째 물을 주셨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 이걸 모세오경을 지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도는요. 뭐냐 그러면 초막절에 처음으로 이들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지금 7일 동안 초막절 집회 때 7일 동안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가르침 받았어요. 가르침 받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20절 내용도 어디를 보냐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만나러 먹었거나 물을 주었거나 전부 다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라고 끊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뭘까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율법을 가르치셨나요? 모세오경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어디 무슨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뭔 사건이냐 그러면요. 그 성막 지을 때 있잖아요. 성막 지을 때 성령에 감동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성막 짓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린 여기 가르쳤단 말을 어떻게 이해해버리냐 그러면 뭐예요? 어떤 교육 이런 걸로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막 지을 때 있잖아요. 성막 지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돌보셨던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감동하시고 또 그 장막을 만든 여인들한테 감동하셔서 짓는 사건들 있잖아요. 만든 것들. 거기에 사건이에요. 거기에 내용이란 건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제가 전에 20절부터 21절까지 끊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그 전에 설명드렸어요. 이게 성령님의 양육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건 성령님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의 견인과 관련된다. 하고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설명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끊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 성막 지을 때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들 살면서 살 때 뭐도 있었어요? 만나도 먹었고 그 다음 또 뭐요? 물도 또 대했고 이 모든 게 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이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들여서 뭐 했다고요? 기르셨다. 물론 이렇습니다. 그들을 기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견인은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20절 전체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보기는 원래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모세오경을 봐서는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기가. 자, 그 다음 우리 22절부터 좀 읽어보죠.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 이게 민수기 맨 끝이에요. 민수기 끝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거든요. 거기 이야기고요. 또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자, 거기 23절에 그들의 자손을 이렇게 하죠. 이 그들의 자손이 누구죠? 광야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죠. 먼저 수를 세움 받은 자가 있고 뒤에 세움 받은 자 그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여기 그들의 자녀들이란 그들이란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란 나중에 세움 받은 60만 1730명.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께 데리고 들어가셨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여기 사건이 전부 다 지난 모세오경이라든지 성경을 차근차근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여지껏 들었던 성경 내용을 참 정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죠. 여호수아 사건 됩니다. 계속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자, 여기 느헤미야서에 복이란 단어가 여기 9장에서 2번 정도 나올 거예요. 이 복이란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토부예요. 좋은 것.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큰 복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주신 큰 좋은 것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어요. 이걸 복이란 단어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번역할 거냐는 우리가 좀 달렸어요. 근데 저는 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 쓰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큰 선물, 원래 토부란 말이 선물도 되거든요. 선물, 좋은 선물, 하나님의 큰 선물을 즐겼다. 이렇게도 충분히 번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즐겼는데 그 다음요, 모세가 이걸 걱정했죠.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다는 사건이 언제적 사건이죠?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대우한 게 언제죠? 이건 나중에 왕들이 세워 난 다음에 이야기인데 이걸 또 한꺼번에 소급해서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기 내용은요 방금 27절 28절은 어디 갔냐면 사사기 같거든요. 사사기가 이랬어요. 사사기가. 자, 그 다음요 29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 교만이 뭐죠? 그들이 교만했다. 교만이 뭐예요? 네, 교만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이 반대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듣지 않는다예요. 안 듣는다, 안 따르다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여, 그 다음 줄고 놓을 부분이 이제 계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 이게 율법에 대한 이들의 또 해석이죠. 정리죠. 율법이란 게 뭐라고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뭘 얻어요? 이 삶이란 건요 영생 아니에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당당한 삶, 그걸 말한 거거든요. 여기 살면 영생 아닙니다. 그런 계명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교만은 뭐로 연결되어져요? 듣지 않았다 하는 말로 연결되어집니다. 계속요.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도. 잠깐 멈춰보세요. 거기 30절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여러 해가 얼마나 되죠? 우린 여러 해 그러면 몇 년 정도 떠오르세요? 적어도 10년 이하가 되겠죠. 10년 넘어가면 여러 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긴데 하여튼 여러 해래요. 그럼 이 여러 해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말한 여러 해란 이게 사사기부터 멸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800년 돼버려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어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좀 과장법, 가소법이 좀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읽는 거죠. 자, 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계속요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셨대요. 누구 이야기인가요? 자기들 이야기예요. 포로 귀한 자. 자기들을 하나님 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자기 민족이 끝장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 안에 지금 말씀을 들었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로 공동체로 뭉쳐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계속 좀 읽어보죠.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제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수르 왕 때 북이스라엘 망했고 그 다음 바벨론 때 남유다 망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계속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인정합니다. 이분이 한 가지 인정해요. 우리가 마땅히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원해요? 좀 더 불쌍히 여겨주기를, 좀 더 돌봐주기를. 그런 마음이 이분에게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자, 34절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이 복이라는 나라가 토브거든요. 토브. 큰 복과 자기 앞에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의 많은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뭐 했다고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크게는 네 가지인데 먼저 34절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단 말에 일이라고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하신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라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35절에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의 3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악행을 그치지 않았단 말에 4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면서도 자기들이 이러했다. 이러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했다. 그런 일 당해도 싸다. 하는 걸로 이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까닭게 어떻게 됐다고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뭐죠? 뭐를 주시려고? 자유거든요.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종이었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됐어요? 드디어 자유민이 됐어요. 자유민이 돼서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근데 다시 가나안 땅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지금 신세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종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바람에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우린 결국 뭐가 되고 말았다? 종이 되고 말았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7절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답니다. 자, 여기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는단 말은 쉽게 말하면 세금 걷어가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는 거죠. 자기 나라 왕한테나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한 거죠.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다? 우리 곤란이 심하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한 해 이스라엘 민족이 바칠 어떤 양을 일정하게 정했을까요? 아니면 매년마다 약간씩 좀 유도를 뒀을까요? 아마도 일정히 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감으로도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다는 말을 썼겠죠.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어느 정도 원하니까. 이게 제국의 횡포기도 하고 제국의 특권이죠. 참 이거 슬픈 이런 일이 뭐 우리나라의 그 하청업체하고 본청 사이도 있다고 그러죠. 그 가격을 낮추려면 어떤 가령 뭐예요?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자기 이윤을 그나마 좀 더 유지하려면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청업체에 주는 돈을 줄여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그 안타까운 일 중에 뭐 큰 자동차 업체의 회사 직원은 나중에 억대도 받잖아요. 근데 하청업체 직원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1년에 3, 4천 넘기 힘들걸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본청에서는 이제 거기 큰 업체에서는 자기 그 직원들 줄려니까 이윤을 만드는 방법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고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는 점점점 쪼그라들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일하는 직원에게는 제대로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 직원들이 맨날 꿈꾸는 게 그 큰 기업체 정직원 되는 거. 이게 맨날 꿈이라 그러잖아요.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일을 이때 당하고 있는 거죠. 겪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자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3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럼 이날 모든 그 내용들을 기도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그들이 공동 기도문으로 마련한 것 같죠. 공동 기도문을 마련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 해야 돼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가 지금 앞서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거기 38절에 우리가 누구죠? 38절에 우리. 그날 모여진 모든 무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무리들이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보니까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한 거예요? 다 함께 임봉. 하나님 앞에 함께 도장 찍은 거죠. 우리가 이 약속대로 지키겠습니다.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읽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뭐가 있죠? 뭘 약속드렸어요? 약속드린 게 없어요. 여기 기도문 속에는요. 약속드린 게 없어요. 지난 역사 속의 고백이죠. 우리 민족이 이랬습니다. 모세오경도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셨지만 우리 민족은 이러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런 처지이고 처지입니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봉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럼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전상은 10장이 있습니다. 무엇하기로 임봉했지? 무엇하기로 약속했지? 하는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살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과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연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도 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내일의 해법도 당연히 나오게 될 줄 압니다. 초막절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이른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분별하고 인식한 말씀을 오늘 대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른 일들을 또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를 분명하게 모범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모범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만 실천한 말씀이 아니라 2019년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